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1페이지 또는 1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책망하죠. 어떻게 너희들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양과 그리고 한 드라크마와 그리고 이제는 집을 나갔던 아들과 집안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많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대해서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예수님을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오늘 첫째 아들이 설교가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겁도 없이 아버지에게 와서 살아생전에 내 몫을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각각 둘째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돌아갈 분깃을 나눠줬고 둘째 아들에도 나눠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탕진을 하죠. 육적인 삶으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배하는 돼지를 치는 일에 자기 몸을 들여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고 살려고 발부둥 쳤지만은 지엽 열매조차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타락하도록 세상은 끌어다닙니다. 더욱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올 때는 세상이 더 반깁니다. 왜?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자기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에 감동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집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본 것이 누구였어요? 대답하실 타이밍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돌아봤더니가 누구였다고요? 종들. 아버지의 사랑에 그 집에 쓰는 품꾼들도 풍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들은 품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웠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그립고 그 사랑을 비교해 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는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이 사실을 고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 직접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 자격이 없으니 자녀를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 앞집에 있는 품꾼처럼 여겨주시옵소서. 그래도 나는 풍족하게 살 수 있겠나이다라고 가려고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죄를 회개했을 때 아버지는 그의 입을 막죠.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 종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랍니다. 입혀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신분이 살아납니다.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네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빼어줍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너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너는 종이 되려고 했지만 종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아들로 삼을 것이 하고 신을 신겨줍니다. 신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너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집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웬 소리인가 싶었죠.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웬 소리인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분을 여겨요. 분을 여기면서 막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낌새를 알고 밖에 나와서 그 아들에게 권하죠.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누리자. 그러나 그 큰아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첫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잘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아들과 같진 않은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제가 오늘 소제목을 첫 번째 소제목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관계가 아닌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소제목입니다. 이 첫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명에 대해서 어김이 없이 늘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이 섬겨를 찾아보니까 이 섬김의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쓰여진 섬김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주시는 것은 모든 건 다 받아 먹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어떻다고요? 종처럼 집에 있는 품꾼처럼 아버지의 일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내 벗으로 저기게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앞에 관계를 맺으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냥 봉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봉사하는 데 내 삶을 종교생활을 하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였다면 타인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내 삶이. 그러다 보면 불평이 생기게 되고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봉사라는 것은요. 감사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같이 섬기며 그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봉사라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의무에서 한다면은 기쁨은 없는 것이에요. 불평과 비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신앙생활할 때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차이 나냐면 봉사도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봉사와 섬김은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봉사는 감사함과 기쁨이고요. 오늘 이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사모함이 없었던 거지. 그저 그냥 봉사만 있는 거예요. 봉사만. 관계가 아닌 의무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들다 보면 우리 삶의 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는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조차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왜? 나 기독교인이니까. 봉사는 하지만 감사가 없는 섬김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감사로 시작되어져야 하고요. 봉사가 끝난 이후에도 아무리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주여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또 나가는 겁니다. 헌신은 하지만 사랑이 없는 수고.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였다면요, 여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다 지켰다라고 그들은 입술로 이야기하고 그들은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은 율법 정신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는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찔림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찔림이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공격적인 촉으로, 화살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픈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이 함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이 지금 동생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 종들이 당신의 동생이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내 동생이 왔냐고?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이 아니라 누구요? 아버지의 아들.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관계 맺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날마다 동구밭에 서서 발을 뒤꿈치 들고 아들이 오는가 찾아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이 먼저 보면 돌로 쳐 죽일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늘 이렇게 고개를 내밀며 저 골목 저 마을 끝에 기티에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체가 살아갈 때 필요한 간구만 하나 앞에 부르짖지는 않았냐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헤아려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도 기뻐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그것만 책임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예배 받으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저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기쁘게 예배 드리면서도 그 일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왔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아직도 밖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동생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동생의 공로를 이야기한다고. 이 공로란 말이 좋은 뜻도 있지만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수고하고 노력한 걸 공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큰아들이 동생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삶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로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고요. 그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그렇게 섬기게 되고요, 월요일날 배워 나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섬긴다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아닌 의무로 섬기는 신앙을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판단했을 때 은혜 받을 짓을 하도 못한 거예요. 공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신앙이, 삶이 좋아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해서 주셨다고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관계 맺지 못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봉사한 것만 생각해서 봉사하지 않는 아들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비판한다고. 나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의 연륜을 말하면서 초신자들이 금방서 은혜 받는 거 보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장로님한테 인정받고, 옆에 성도들한테 인정받을 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미움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무에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하고 하나님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동료도 우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리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종이 이야기했지만 그 아들은 어땠습니까?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 밖에 있습니다. 무엇이었냐고요? 그의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프로스톤데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헬러로 프로스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위하여, 향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읽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마음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 그 아내는 낮에 밖에 활동을 하는데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사귀어요. 사랑해요. 그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한 곳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다른 남자에게 있습니다. 향하여 있습니다. 누가 더 가깝습니까? 한 집에 같이 있는 남편과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다른 남자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남자가 더 가깝습니까? 예. 우리는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 몸도 다 가게 돼 있다고. 예수님은 늘 어떠셨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그렇지 못했다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가서 권합니다. 얘야 같이 들어오자. 같이 잔치하자. 그러나 그 아들은 끝끝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관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있었지만 정작 있어야 할 시간에는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닌 의무로 섬기는 신앙을 살게 되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 속에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하는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큰아들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너에게 영생 못 잡아줬다고? 아니야. 내 것이 원래 다 네 것이었어. 그가 이미 아버지께 분기 받은 것도 너무나 많아요. 장자는 2배를 받잖아요. 이미 동생이 받은 것보다 2배나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해야지. 네가 언제든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바라보는 동생이 탕진했던 것처럼 너는 너에게 있는 그것으로 너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께 있는 것도 네가 더 누릴 수 있다는 거. 원래 다 너의 것이었다는 거. 근데 그 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 왜? 아버지와 관계가 맺지 않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복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종교인들처럼.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는 그 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그 신을 통하여 자기 필요의 공급을 채우는 데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관계가 아닌 의무로 생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신앙의 비극임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수도사로서 금식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루터 영화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마지막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글자 크게 안 읽으셔도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의무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날마다 부르짖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영혼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아들과 같이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심령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루트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웠는데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믿고 난 다음부터 평안을 누립니다. 그 동시에 이런 눈이 떠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였구나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신학적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신앙은 의무에서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졌고요. 노력에서 은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역사를 움직이는 불씨가 되어 종교 개혁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집을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은 나쁜 놈 같았지만 그 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헤아리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멀리 있는 죄인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봉사, 승림,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왔어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비교하고 있는가? 이거는 행위를 보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을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아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면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고 진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받은 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고 발길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보이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매일 이것저것 내놓으라고 말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얼마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라. 아버지의 눈물이 누구에게 하신다는 아버지의 악함과 괴로움을 용서하여 아버지 그러는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나의 마음이 아버지 깨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졌사오니 이제는 큰 아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아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침낭했던 아들에게 항상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길도 우리의 발길도 아버지 향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또 충만 위로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터와 가정과 그들의 모든 문제들 위에 한수만 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